오늘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엊그제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속임수를 당할 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이제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이제 배가 항해를 하는데, 이제 그 조종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갑자기 배가 가는 대로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여기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의 머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었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연결이 되고 각 지체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 같이 연합됐다라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각 지체들이 다 같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체들 간에 긴밀한 이제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지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것이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중요하다기보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저만큼 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그냥 나는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4장에서는 그러죠.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각자의 분량대로 세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가 그냥 자기 분량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절대로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셨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너 꼭 믿어! 강요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또 반대로 너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이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허망하다라는 것은 그 반대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쓸모없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 이제 18절에 그 허망한 것을 이방같이 산 사람들은 어떠하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하고 그들의 마음에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은 총명이 어두워지죠. 이제 총명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총명함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이 땅에서 뭐 판단이 빠르고 뭐 되게 지혜롭고 뭐 어디에 뭐 투자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총명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총명함입니다.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이제 완고하다, 딱딱한 양심이 기능이 없어진 걸 완고하다는 거예요. 아, 나 양심도 없다 막 그러죠.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됩니다. 이 감각이 없으면 참 큰일 나죠. 그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간지러운데 간지럽지 못하고 간지러운 걸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먹는데 매운 걸 느끼지 못하고. 예전에 성기동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되게 건강하셨는데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입원에 계신 그 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밥이 맛이 없대요. 아무 맛도 못 느끼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소에 하시는 시장 다니시면서 시장에서 뭐 사서 이렇게 해먹는 거 좋아하셨는데 병원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밥맛이 없대요. 아무 맛이 없대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더라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맛을 못 느끼고 어떤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수치에 대한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떠났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방탕함에 내맡겨져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탐욕이 막 가득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허망한 생각 속에 살아가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요. 굳어져서 딱딱해요.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각이 없죠. 생명에서 떠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수치스러운데도 그 감각을 잃었죠. 방탕함에 내맡겨져 있죠.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하죠. 그런데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의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마지막 말미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말이 사랑 안에서 참된 생각을 한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망한 생각, 마음이 완고하고 지각이 어둡고 생명에서 떠나고 수치의 감각을 잃고 방탕에 내맡겨지고 탐욕과 더러운 일을 한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생각, 스스로 세우는 것과는 반대된 모습이죠. 이방인들처럼 쓸모없는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경 쓰고 매일매일 단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 내가 사는데 이방인 같대 불신자와 같이 이러면 안 되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지. 양심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떠난 쓸모없는 생각하면 안 되지. 지각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되지. 생명에서 떠나면 안 되지. 수치스러운데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탕에 내맡겨지면 안 돼요. 탐욕과 더러운 일에 내가 만약에 손이라도 발이라도 담겨져 있으면 어머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빨리 빼야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4장 오늘 16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4장 1절에 바울의 권고가 이러하지요. 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